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수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기드온과 300 군사들이, 용사들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미디안은 도망가고 또 그 300 용사들은 미디안을 추격하고 나섰습니다.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전쟁을 하는 것을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전쟁에 초청하고 그들은 기꺼이 나와서 도와주었고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고 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렙과 수엡 장군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죽이고 나서 8장 1절로 돌아와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질투 내지는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왜 전쟁에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냐고 마지막 때 왜 우리를 불렀느냐고 기드온을 향하여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2절 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형제들이 있는데 때로는 아우가 형을 또 아우가 오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 오빠의 깊은 속사정을 모르고 또 싸울 때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깊은 속사정을 모르고 또 그 가운데 이 아내가 섭섭함으로 이와 같이 원망과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었음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기드온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지혜로 극복했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지금 화가 난 에브라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즉 에브라임은 전쟁의 마지막에 참여했지만 가장 좋은 부분을 참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절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기드온이 맨 처음에 전쟁에 나갈 때 자기와 300용사가 나간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뜻 때문에 당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와 같이 변호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말하지 않냐고 에브라임을 이와 같이 달래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3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수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즉 이 에브라임이 혹여라도 시기심 가운데 질투 가운데 이와 같이 되어졌다면 그것을 녹이기 위하여 에브라임을 오히려 높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은 자기를 변호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이 에브라임에 높여지면서 그 분노를 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드온의 지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충돌과 때로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되면 결국 저쪽에서는 그 내용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의 하나님의 뜻과 기드온의 그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드온은 변호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높이는 지혜를 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욥기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향하여서 너의 이 어려움들이, 너의 환난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또다시 아니다라고 반복을 하면서 그 욥을 타박하고 있습니다. 욥이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저 친구 돌아가면서 기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욥이 계속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하나님, 욥이 아니래요. 욥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그 논박에서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고 친구들에게 또 변호를 합니다. 결국 서로 쌍방간에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쌍방간 다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진 죄를 범하였고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죄를 지어서 둘 다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차라리 기드온과 같이 나를 변호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여줌을 통하여 이 분쟁과 싸움, 때로는 이 화난 것을 녹이는 그 일이 실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형님과 그 누이가 있었는데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 아론하고 누이가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하냐면 너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고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문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지면에 그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형과 누이가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사건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서로 분쟁이 생기고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로는 속사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통하여 생겼을 때 그때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분을 삭히기 위하여 그를 높여주고 그를 오히려 내가 서로 겸손해지는, 내가 오히려 겸손의 자리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을 깎이는 양같이 끌려갔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라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그 60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소를 합니다. 여기서도 고소하고 저기서도 고소하는데 고소의 내용 중에는 저자가 성전을 헛고 손으로 짓지 아니할 성전을 지을 것이다.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이러한 고소를 합니다. 고소가 서로 틀립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라도 꺼내어서 그걸 흠을 잡아가지고 고소하려고 한 말을 던지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가 영광을 받을 자의 아들이냐?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그 말씀으로 들어온 그것에 대해서 내가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그 다음 옷을 찢고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리요 하고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즉 때로는 우리가 변호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변호는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싸움으로 번져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흐릴 것이요, 때로는 가정이 파괴될 것이요, 때로는 형제 간의 그 관계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낮추어서 이와 같이 기도원과 같이 에브라함의 노를 달래고 에브라함의 분을 그러한 가라앉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겸손함으로 그 분을 누그러뜨리고자 했던 기드온의 겸손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기드온이 혹시 영광을 다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때로는 이 시기심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이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드온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깨뜨리지 않고자 하는 기드온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과 감사와 화평함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이는 지혜를 지금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뜨리고 때로는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화평을 깨뜨리고 또 형제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화평을 깨뜨려서 우리의 마음을 다 상처나게 하고 핍백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탄은 마귀는 배가 아파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에브라임을 높이는 일을 이 본문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을 보면 때로는 교회도 분쟁을 갖게 되는데 이 분쟁을 보면 인간적인 중심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일어나는데 사람 중심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2번이나 탄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뜻을 가십시오.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화평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이 기드온과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을 깨뜨리지 않도록 삶과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그때 내 자신을 얼른 낮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본다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재산이 막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는데 그 양과 그 가축의 숫자가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제한이 되어져서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초지가 한정되어졌으니 더 큰 곳으로 우리가 가야겠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반드시 화평함으로 그 축복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송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송사함으로 다투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날 이민교회 여러 교회를 보면 법정에서 소송이 걸리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지에 막 싸우는 모습이 서로 제명하고 싸우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그 교회를 화평을 깨는 일이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를 화평을 위하여서 오히려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손해를 당하는 일이 화평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울 때가 많았습니다. 교단적으로 일어난 때도 있습니다. 그 가장 크게 싸움이 일어났던 데가 1980년입니다. 1980년에 그 합동측이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 합동측에서 떨어져 난 개혁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측과 합동측이 갈라지는데 그 당시는 왜 갈라졌냐면 지방색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어떤 다른 신학적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방색으로 갈라졌는데 어떠한 한 지방에 총회장이 많이 나오고 어떠한 지방은 총회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시비가 붙어서서 교회가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되는 목사의 아버님이 바로 그 싸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걱정이 났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나눠져서는 안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음을 받습니다. 내가 사임을 하면 교회가 싸우는 것이 중단되어진 이런 어떤 지방색 때문에 나눠지는 것을 교회가 갈라져서 분리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는 결국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은 사임하셔서 교회는 깨지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서 한 목회자가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성경 에베소 4장에서도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게 되게 한 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힘써 지키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이 주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겸손을 가졌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서로 용납하고가 결국 주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유지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도 이 말씀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17장 22절에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될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이런 화평이 깨지고자 합니까? 얼른 어느 누구든지 먼저 낮아져서 먼저 온유함으로 섬기는 준비가 되어져서 그 화평의 축복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화평이 깨지고자 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른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과 같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의 이러한 놀라운 지혜 속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과 오렉과 수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여기에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유함으로 그 백성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대할 때 화평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싸움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온유함은 그 싸움과 분쟁을 또 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든다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매우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그가 따로 거하였던 곳이 있는데 그 거하였던 곳이 나발이라는 자가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곳에 가까이 있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용사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 주위에서 그 옆에서 양을 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양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10소년을 향해서 그 나발에게 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공개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이릅니다. 10소년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이르기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아니 다윗이 누구간데 내가 나의 목자들에게 줄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많은데 다윗도 그러한 자가 아니냐, 이러한 심한 말까지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사를 데리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드디어 길을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이 먹을 것과 건포도를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오는 다윗을 맞이하는데 다윗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 지혜로운 말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그 나발은 불량한 자라,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 그 어리석은 자를 왕이 직접 보수하시면 그 인간은 그러한 보수할 가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보수하실 터인데 왜 당신이 나섰나이까,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 지혜로운 말을 할 때 그 여인의 그 온유함이 얼마나 그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온유함 때문에 다윗이 그만 화가 났고 분이 났던 것이 그만 스르르 녹습니다. 스르르 녹고 그 여인을 향하여 칭찬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여, 그대가 나의 분을 막아 혹여라도 불의한 피를 흘리는 그 죄를 막았다라고 하고 그 여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이러한 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온유함으로 된다면 이러한 분과 때로는 화가 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녹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형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이라는 온유에 대해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속에 스스로가 온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분명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 온유라는 것은 사랑의 어떤 속성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온유함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적인 속성은 무엇이냐면 화가 나면 급하게 화가 나고 때로 우리가 신경질 나면 급하게 반응을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육신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유함을 덧입게 되면 우리에게 육이 확
일어나서 화가 치밀고 때로는 신경질이 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원망불평이 확 일어나는 것을 이 온유라는 이 속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속성이 콱 우리를 품습니다. 우리를 콱 품어가지고 우리의 그 환한 육적의 속성이 쑥 다 녹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녹아져 버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스펀지와 같이 됩니다. 스펀지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자기가 다 녹이는 것과 같이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함을 주셔서 교회의 화평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평화의 사도가 되고 정말 마태복음 5장에서 시편 30편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땅을 차지하고 그 화평을 즐길 수 있는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승리의 축복에서 깨어지고 서로 반목되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그러한 분쟁의 앞에서 기도원의 온유와 기도원의 겸손으로 화평을 지키려는 그 노력과 또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줌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것 같이 여러분의 이러한 지혜를 배워서 가정과 교회와 또 형제 간에 이러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과 기드온과의 관계 속에서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드온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여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전달하기보다는 그를 높여줌으로 그 분을 녹이게 하시고 또 겸손케 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지키게 하시고 또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을 다 녹여서 모두가 상방간에 피차 즐거운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원의 이 지혜, 온유의 지혜, 겸손의 지혜, 아무 말 하지 않는 지혜를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에게서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화평과 즐거움과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